오늘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다 함께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텐데, 오늘은 어떻게 인사하시냐면 예수님이 옆에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제 새벽 때도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이제 강해로 하는데,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삶의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을 잊는다, 잊지 말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듣지만, 실제로 풍랑이 팍 닫히면 그 말씀이 떠오르면 좋은데 떠오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게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 낙심이 되고, 또 놔버리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의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낙심이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 속에서 딱 떠오르시게 할 때가 있어요. 야, 그 말씀 전할 때는 아주 근사하게 전했지만 왜 그걸 네게 잊느냐?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옆에 계신다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다잡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 옆에 계셨는데 불구하고 제자들이 당황했지. 맞아, 나도 예수님이 옆에 계실 거야, 옆에 계시지, 그분을 붙잡아야지, 든든한 분이 계실 거야, 이렇게 마음이 다잡아집니다. 오늘 바라기는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인사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마음속에 새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광고가 있는데요, 저 뒤에 돌아갔을 때 로비에 보면 전도 물품이 있습니다. 전도 물품이 몇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돌아가실 때 옆에 분에게, 옆에 집 분에게, 혹은 이제 이웃에게 전도하실 분들은 몇 개씩 가져가셔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셔서 광고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시겠다는 작정을 하고 오셨나? 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비가 오는데, 비 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내일까지 비 온다고 하잖아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희가 지난 주일날 야외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섬겨주셔서 은혜로운 주일을 잘 보냈습니다. 이게 해보니까 오랜만에 예배 준비해야 되지, 먹을 거 준비해야 되지, 선물 준비해야지, 레크레이션 준비해야지, 예부해 다 정리해야지, 음식 나눠야지, 정말 곳곳에서 섬겨주시는 그 손길이 꼭 필요하다. 섬김이 손길 때문에 참 풍성한 좋은 날을 하루 보냈는데, 비가 딱
그거 끝이고 예배를 마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리고 요새 가물었잖아요. 그래서 비가 와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딱 어제 또 올 기매가 보이더니 오늘 내일 비가 와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조금 예배 올 때 또 새벽에 올 때 불편할 수 있지만 또 밭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식물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가운데 오는 비라서 그래서 내려주시는 비도 감사, 햇볕도 감사, 오늘 하루 동안 불었던 바람도 감사, 모든 게 하나님께 감사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일이 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한 26,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한 화천에 있는 한 기도원에 3일 동안 기도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 짝꿍하고 아는 형님하고 같이 이렇게 화천의 한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도 기억이 나지만 뭐가 이렇게 잊혀지지 않나 하면 기도를 마친 다음에 기도원 그 앞마당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밤에 거의 이제 12시가 넘었죠. 1시, 2시 이럴 때인데 새벽에 나와서 이제 밤 공기를 마시고 너무 시원하다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하늘을 딱 올려다 봤거든요. 그런데 도시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봤던 하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마 거기는 빛공해가 없었던 깊숙한 산 속이라서 그랬는지 하늘에서 별이 쏟아질 것처럼 수많은 보석들이, 정말 별들이 까만 하늘을 빼곡하게 덮고 있는 모습을 저는 거기서 처음 봤습니다. 제 출신이 어딘지는 묻지 마세요. 서울은 아닙니다. 네, 저는 아시다시피 강원도 춘천인데 춘천에서도 그렇게 막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별이 보이긴 보이는데 막 그렇게 빼곡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처음으로 은하수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거기서 기도 마당에서 가만히 앉아서 하염없이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적이 있더랬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 별빛이 이 지구까지 날아오는 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몇 광년이라고 하는 그런 빛이 날아오는데, 그러면 우주는 얼마나 넓은 것인가? 사람의 머리로 상상하기 사실은 힘든 그런 넓은 우주를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우주를 만드신 정말 크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안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큰 우주를 만드시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먼지와 같은 작고 작은 이 지구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나를 아시고 돌보신다고 하신다니, 그런 생각, 또 상상 못할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나.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하늘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한 1시간, 2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벅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8편도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으니까 양떼를 이끌고 들판에서 수없이 잠을 잤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밤이 돼서 양들을 이렇게 우리에 가다 놓고 자신은 이제 그 입구에서 졸다가 한밤중에 문득 잠이 깨서 하늘을 바라봤을 것 같아요. 하늘을 보려보니까 지금부터 거기는 더 별들이 잘 보였겠죠. 하늘에 빼곡히 가득 찬 그런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이 목동 안에, 눈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그런 상황에서 터져 나왔을 것 같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그분에 대한 찬양이 자연스럽게 올라오죠. 또 하나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 이렇게
전장에서 삶을 보냈잖아요. 군인으로 또 도망쳐 다니다가 또 여러 전쟁을 출정했으니까 전쟁에서 여러 날을 보내야 했던 다윗을 생각해 봤습니다. 전쟁에서 지친 하루를 보내고 잠이 이루지 못해서 주척이다가 장막을 걷고 밖으로 나옵니다. 병영을 돌아다니다가 잠시 멈춰서 하늘을 올려다보게 됩니다. 어두운 하늘을 보니까 빛나고 있는 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잠시 세상에서 오늘 일어났던 전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잊었던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크심과 그분의 돌보심이 생각이 나면서 느껴지면서 찬양이 터져 나왔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든 또 전쟁터에서 돌아다녔을 때든 이렇게 하늘의 높은 위엄과 또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보는 모든 풍경들은 여러분 단순히 자연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전시장과 똑같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우리는 때로는 이제 미술 작품을 보러 사람들은 미술관에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그냥 밖에를 바라보면 됩니다.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어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은 다시 한번 뭘 생각하냐면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오고 인자라는 표현이 납니다. 여기서 사람은 뭐냐면 깨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사람을 얘기하고요. 인자는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토록 높고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하찮은 나와 같은 자를 생각해 주시고 돌봐 주신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있어요. 인간의 존재는 사실은 먼지죠. 진흙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먼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돌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크다고도 표현하고 광대하고도 표현하지만 성경에 기이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사랑할 존재가 이 큰 우주에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을 줍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배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늘을 보고 땅을 봐도 또 나 자신을 봐도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밖에 돌릴 것이 없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는데 5절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고 표현할 만큼 인간의 위대함을 강조합니다. 어느 성경에는 하나님, 어느 버전에는 천사라고도 하는데 영화와 존귀로 광을 씌우셨다. 이 표현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높은 왕의 자리에, 왕을 대리하는 자리에 앉히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함께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로 사람을 세워놓으셨어요.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다스리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생계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간의 소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소하게 하는 설거지를 해도, 내가 어떤 봉사를 해도,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해도 다른 사람들은 생계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그런 소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그냥 하지 않겠죠. 적당히 내 의무까지만 하면 되지. 내 의무 이상의 책임을 내가 왜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좀 더 헌신하고, 내가 때로는 한 번 더 웃어주고, 때로는 내가 한 번 더 참아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하나 작은 하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금만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하늘의 별을 평생 못 보고 삽니다. 하늘에 있는 금만, 땅에 있는 금만 보면 그냥 하늘에 있는 별은 그냥 별이죠.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본 하늘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 살면서 잊고 있던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눈이 딱 떠질 때가 있습니다. 자연의 장엄한 어떤 아름다움에 내가 그렇게 볼 때도 있고, 말씀 속에서 혹은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느낄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묵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찬양이 나오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묵상과 생각을,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영혼도 다시 활짝 펴지는 거예요. 세상 일 때문에, 또 여러 낙심되는 일 때문에 생각보다 내가 소망하는 일이 안 될 때 내 영혼이 마치 구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래요, 여러분. 영혼이 이렇게 구겨져요. 주림살이 잡히고. 그런데 하나님 묵상할 때 우리 영혼이 쫙 펴져요. 다시 살아나요. 그렇게 되면 내가 처한 상황은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럴 것 같은 담대함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더 자주 솟아오르게 하려면 더 깊이 자주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묵상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세상살이 풍진에 파묻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눈으로 보고 입력되는 게 다 뭐예요? 세상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묵상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생각을 자주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품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힘이 생기고 다시 기도할 힘이 생기고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과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밖에는 단비가 오지요. 그러나 날이 개어 있는 날, 때로는 가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때의 별은 그냥 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광경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